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의 기쁨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데 그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죠. 이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됨을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부족함이 얼마나 많은지 깨우쳐 주죠. 우리는 죄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부정하고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보통 그래요. 아이러니하지만 죄가 없으면은 죄가 작다면요, 오히려 죄를 시인해요. 그렇지만 죄로 점철되어 있을 때, 죄가 가득할 때는 오히려 죄를 시인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시인하기를 거부하면서, 그러면서도 마치 우리가 의로운 양,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건데 이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많은데도 교만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냉철하게 알려줘야지 우리가 죄인됨을 알 수 있고, 그래야 구원을 비로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전제 조건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냉정하지만 그래야만 비로소 그렇게 스스로 속이려고 하고 시인하기를 거부하고 한없이 동시에 교만해지려고 그러는 부푸는 우리에게 찬물을 확 끼얹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확 꺼지는 거예요. 교만함과 회피함을 확 꺼트리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가장 직접적인 역할입니다. 네, 교만해지고 그리고 부풀어지는 것 같다가 잡아주는 거죠. 꺼트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우리의 죄인됨과 타락함을 처절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게 바로 은혜 받는 첫 걸음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죄로 처절해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만드는 게 율법의 결과적인 역할인 겁니다. 아까는 죄를, 그리고 저희의 교만을 찬물을 끼얹어 가지고 우리가 죄인인 줄 깨달아 가지고 그냥 그 교만을 확 꺼트리는 게 율법의 첫째라면은, 두 번째는 그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만드는 게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인 거예요. 자,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일수록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보면서, 야, 이거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채우시고 아담 때부터 모든 죄, 그 업보로 내 죄로 반드시 죽어야 되는 나 대신에 죽으신 그 어린 양이시구나. 우리가 이토록 양을 잡으면서 희생하는 게, 그게 상징했던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중에 양이시구나. 이래야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크리스찬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죠. 그 모든 율법이 교만해지는 우리에게 멍에를 걸어서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끔 해주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그러므로 사모하도록 했는데 그 은혜가 드디어 오신 겁니다.
드디어 그 은혜가 오셨고 그 은혜의 주님을 믿는 자마다 전부 다 이제 그 죄의 대가와 율법이 요구하는 거지만은 죄인 된 내가 충족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이뤄주셨어요. 율법이 사모하게 만들었던 것을 다 해주신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그거는 정말 자유하게 된 사람이 노예가 좋다고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스톡홀름 증후군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자기에게 스스로 피해를 입히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자기들이 그러면서 자기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그런 자기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야, 이 노예되는 게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이게 얼마나 더 거룩한 줄 알아? 이게 얼마나 더 지위가 높아지는 줄 알아? 여러분, 이러는 겁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노예가 되자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이솝 우화에 꼬리 잘린 여우하고 비슷한 얘기죠. 예, 여우가 꼬리가 잘린 다음에 야, 꼬리가 없으니까 참 편하다 막 그러고 돌아다녔죠. 그러니까 다른 여우들이 다 부러워하다가 어떤 여우가 콕 집죠. 야, 그건 네가 꼬리가 잘려서 그런 거야. 그렇게, 그죠? 딱 이런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같이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자기들 거룩하지 않은데 속에 자기들도 알죠. 거룩하지 않은 거. 근데 거룩한 양. 그렇게 하면서 야, 이거 하면은 거룩해져. 그러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노예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극악무도한 짓입니다. 예, 자유한 사람을 다시 꼬여가지고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파라고 불렀던 율법주의자들이 한 짓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아야 언약 속에 들어가고 구원받는다. 그렇게 전했거든요. 이 말은요, 율법의 요구대로 할례를 받으라는 거고, 그러면은 할례를 받는다면요,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는 의무를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율법 하나만 지켜요? 다 지켜야지. 할례 받으면 거룩해져. 그래, 그럼 할례를 해요. 야, 근데 할례 말고 또 있어. 그래, 그럼 또 해요. 그래, 또 있어.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진짜 거룩해져.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노예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노하는 겁니다. 아주 정말 아주 의분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율법의 종로로 타는 거다. 왜 종이 되려고 하냐? 그러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사람들 앞에서 주장하려고, 즉 그 뜻을 가져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즉 교만과 위선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 그렇게 율법의 요구대로 그렇게 행동해야지만, 전부 다 해야지만 구원받는다면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은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예,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거기다가 더욱더 더 교만하고 위선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즉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사람들, 구속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거짓 선생들은 갈라디아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막고 다시금 노예가 되는 게 멋지다고, 인간 앞에서 자랑할 거라고 그거 갖다 스스로 뽐내면서 보여줬던 겁니다. 자기들은 이렇게 손 씻고 자기들은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다고 뽐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들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뭔가 없는 것 같아. 그죠? 율법을 안 지키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야말로 율법의 최고점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분 앞에서 정말 모 앞에서 자랑한다고 그분 앞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뽐냄도 없었고 교만됨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생들이 바울 사도를 무시하고 낮추며 인간의 율법을 뽐낼 때 그게 갈라디아인 사람들 눈에는 그게 멋지게 보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뭐가 없는 것 같은 그렇게 보였고요. 그죠? 인간의 자랑이 없으니까 없는 것처럼 보였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전하기 때문에 멋지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율법 안 지키니까. 그래서 박해받는 거다. 유대인들에게.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은 또한 동시에요. 거짓 선생들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그들을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박해 안 받고 그런다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고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성도들을 요동하게 한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율법의 노예가 되도록 한 거예요. 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미혹한 거고, 또한 이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거짓말한 거죠. 위증한 것이고, 그러므로 이들은 심판받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께서는 그들에게 노여워하시면서 이 복음을 왜곡하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다시금 말하노니 저주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또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작은 이들을 미혹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시면 속에 던져지는 게 낫다. 그 말씀과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으로 죄에서 자유하게 된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자유하게 된 사람들을 다시금 율법의 노예로 돌아가도록 미혹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율법주의는 결국이요, 겸손한 척, 거룩한 척 하면서 인간의 자랑은 뽐낼 거는 다 뽐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하고 높이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랑하고 높이고 교만한 건요, 누구나 다 하고 싶습니다. 근데 교만하다고 손가락질 받을까 봐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교만하면서도 겸손하다고 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높이면서도 이 거룩한 척 할 수 있으면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바로 율법주의가 그거예요. 교만하면서도 겸손하게 보이고, 나 겸손하다고 계속 하는 거고, 그리고 정말 아주 자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거룩한 척 하는 거고, 그래서 율법주의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누룩이 퍼지듯이 아주 전염성이 강했던 겁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그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율법에 의존하는 성도들을 책망해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던 거짓 선생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즉 거룩한 전투이며 치리를 해야만 하셨던 겁니다. 그 치리와 전투가 교회를 세우고 질서를 세우고, 그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진짜 사랑이 바로 그 치리와 전투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그토록 힘겨운 싸움과 치리를 하시고 복음을 바로 세워서 우리에게, 지금 갈라디아서를 읽는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거친 복음이에요, 이건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며,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자기의 십자가, 어려운 싸움이 사도 바울의 십자가였죠. 그걸 지시고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사도의 십자가와 수많은 성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이 복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핏값과 십자가의 대가로 주신 것은 바로 참된 죄와 율법에서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대가로서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멍에를 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 친히 죄에 대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그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 저주에서 자유합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나 공로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어요. 오히려 내가 죄인 된 것을, 그것도 죽을 죄인인 것을 깨달을수록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긍휼로써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교만해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는 오직 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 됨을 깨달으며, 이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런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주신 자유 위에 굳게 서게 되고 마음껏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 특히 율법을 상징하는 할례는요, 이제는 이거 그거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만약에 이 갈라디아인들처럼 내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거룩하게 되겠다, 더 의롭게 되겠다, 그런 교만한 믿음으로 그러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다면 그거는 큰일 날 일입니다. 그건 그를 노예로 만드는 일이에요. 절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할례를 받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되겠다, 내가 의롭게 거룩하게 되겠다 이러면은 여러분 그거는 정말 그거는 안 좋은 거고 그건 정말 이상해지는 거지만은, 그렇지만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할례 자체는 그냥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주님 앞에서는요, 그 모든 게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하신 것을 따라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오직 그것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해야지 그게 순종 아니에요? 그죠? 주님을 따라하는 게 순종이잖아요. 순종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따라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하신 게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예.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다는 게 대체 뭘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건요, 바로 자기 자신을 주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바로 그 사랑을 주님이 하신 거고, 우리도 바로 그 사랑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직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 할래 한다 만다 그거 아무것도 안 중요하고, 율법 한다 만다 그거 아무것도 안 중요하고,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유일하게 중요한 거는 바로 거룩한 사랑을 하느냐입니다, 여러분.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서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예,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예,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인데 그게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네. 믿음인데 사랑으로서 역사한다, 사랑으로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즉,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 사랑, 거룩한 사랑, 내 자신을 낮춰서 섬기는 사랑, 이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하나님이 보는 유일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다른 거 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하냐, 이거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그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이 거룩한 사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사랑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사랑이 전부예요. 하나님을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하며 그게 회중 예배와 찬양으로 나타나고, 고요한 개인의 기도의 시간으로 나타나고, 울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회개의 시간으로 나타나고, 찬양과 감격으로 나타나고, 물질과 시간과 봉사의 드림으로서 나타나고, 복음 전도와 선교의 도움으로서 나타나고, 복음과 진실과 진리를 수호하며 거룩한 영적 질서를 세우는 치리와 이단과의 전투에서 나타나고, 이웃과 성도를 격려하며 조용하게 낮게 섬김으로써 나타나고, 개인적으로는 이 세상 죄의 결과인 질병과 고난을 믿음으로써 인내하며 감당하는 소망의 인내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그게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 이렇게. 크리스찬은 반드시 이 거룩한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네. 거룩한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전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 우리 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온전한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그 사랑으로서, 그 한 방으로 다 해버리는 겁니다. 다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희가 사랑하기만 하면, 이렇게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 외에는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거 할 때 저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날 사랑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그걸 아시거든요. 여러분,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쁜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이 기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기쁨을 누리시고 이 사랑의 기쁨 속에서 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다시금 기억합니다. 주여, 저희가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주님을, 그 거룩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 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주여 찬양하며 감격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올바르게 질서를 세우며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고 다른 이들을 격려하며 세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